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여,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품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 그러면 바울만 하나님의 종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다. 1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2번.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나는 종이며 자녀다. 종의 위치에 둡니까? 자녀의 위치에 자신을 두려고 합니까? 다시 이거 좀 애매한데, 종의 위치에 둔다 2번, 자녀의 위치에 둔다 1번.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장이라면 종의 위치에 두고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의 입장이라면 자녀의 위치에 두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는 두 가지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결정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위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거고, 종의 위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종의 위치인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이거다 정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지니고 가야 될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미치광이처럼 예수 믿는 자기들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을 막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그 율법에 너무 완벽하게 뜻을 쫓아가려고 했던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면 바울이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난날의 입장으로서의 종의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종의 위치적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과 의의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일이라는 이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뭔가를 덧붙이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일을 말하지만 그 일을 말하는 가운데 핵심 초점이 영성이 많이 이렇게 둔갑이 됐어요. 그게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뤄놓으신 일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닌 영성이 더 많아요. 그게 복음적 토대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토대 위에 은사를 많이 말해요. 그게 복음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뤄놓으신 일 가운데 충분히 받을 만한 위치와 살 만한 능력의 토대가 되면 그 영성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토대 위에 그 사람의 삶이 사랑이었다면 그 은사는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은사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들은 그 능력을 나타낼 만한 것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이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은사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헛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사랑에 충족된 은혜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이고 여러분들의 이유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는 그냥 받아 누리는 자의 입장이지만 종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뜻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되신 은혜를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들이 사람하고 타협할까요?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약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는 우리가 타협도 아니고 양보도 아니고 오직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로 해서 그냥 차감받은 자녀의 위치로 그냥 받아 먹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아멘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멘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아멘을 한다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그 은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이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영성적 토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모두가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아나데마 에스터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바울이 이 저주를 내리는 의미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당당한 입장인 거예요. 당당한 입장. 이 말을 표현하는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거리껴서 뭔가 부끄러워서 그냥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안 들으면 너 뭘 할 거라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지금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 말 안 들어가지고 잘못 징계를 받았다는 이 말에 목사님 말 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지난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고 지금 미워서 분노해서 증오해서 내리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저 사람 내 말 안 들으면 뭐가 나죠? 미움이 나오면 미움의 결론은 결국엔 벼락이나 맞으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상태. 사람들 앞에 막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굉장한 당당함, 바울이 얘기할 때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에 책임질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말이다. 지금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주눅들겠습니까? 당당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 앞에서 서 있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이 종의 위치는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누가 받는다? 성경에를 보면 저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했던 말은 결국 누가 대받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받아진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했던 내용도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나데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적 아래서 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적 아래서. 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위엄이 나타나는 말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위엄을 가질 수 있는 종들로의 위치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릴 거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처음 들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복음을 가지고 들었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하고 다른 복음을 둔갑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건 분별이 쉬워요. 대놓고 이단들은 분별이 쉽다 안 쉽다? 쉬워요. 근데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자꾸만 축복로 잘 될 거다,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환경도 그분이 먹이고 입힌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또 저주가 임할까요? 두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신들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생긴 교단이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팔레스타인에서 중동에 누가 있죠? 마호메드가 어느 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창설한 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계시를 받은 거 가지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게 이슬람이에요. 또 있잖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게 누구예요? 몰몬교잖아요. 몰몬교. 몰몬교도 원래 안식일 교도였거든요. 그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안식일 교도였는데 뭔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한 게 몰몬교예요. 몰몬교. 근데 여러분, 환상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신천지를 많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만희는 뭘 갖다 자꾸 이렇게 들여대는지 아세요? 꿈으로 봤다. 환상 가운데 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누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체험, 어떤 환상, 음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 방법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체험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오성돈 고사님, 눈물 펑펑 흘려서 은혜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올까요? 나 오늘 기도 가운데 내일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일어나. 근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계시가 딱딱 맞아져. 그러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이제 거기에 혹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계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계시 받았잖아요. 그리고 환상도 받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뭔 계시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이 계시를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좀 안전 제일방. 근데 자꾸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하고 자꾸만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뭔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은데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 환상을 좀 봤으면 좋은데 그런 경험을 시켜준 국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29의 교회를 개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는지 내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게 토박을 망치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금식을 하러 간 거예요. 20일 동안.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 뭔가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이럴 일이 있을 줄 아는데 그거 엄청 쫄딱 20일 동안 금동한데 한 번도 저의 인생 가운데 뭔가 계시를 보고 체험하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보다 라고 할 때 어느 날 나한테 더 능력이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 목회를 잘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제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의 깊이를 만난다는 이 한마디에 제 20 몇 년을 그 한마디에 기도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그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여주고 들려주는 은혜를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온전한 하늘의 소망 사랑을 구하여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좀 무시를 하는 건 교만일까요? 안 교만일까요?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 할지라도 나는 이런 수준 낮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거 난 수준 낮아서 난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고 좀 이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천사를 가장하는 일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들에게 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주를 내리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럼 사도의 저주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성을 지닌 하나님의 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임성 있는 사람이 누가 뭐 얘기를 해 졸졸졸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종이 아닌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종인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멍에를 메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책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종의 위치적 책임성을 같이 첨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이 토대 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케 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삶의 은혜 은총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일을 더욱더 사모하고 두드리고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극단적인 언어를 쓴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자, 시작. 왜냐하면 잘 봐보세요. 그때 바울이 타협을 했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될까요? 지금 유대교가 될까요? 자, 유대교가 되면 이제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예배도 유대교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애들 태어나면 다 할례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맨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죠?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바울이 만약에 그래 너도 좋고 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너도 좋은 거야. 괜찮아. 할례 괜찮고 율법 괜찮아.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아마 유대교적 형태가 구원이 아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극단적인 바로 썼던 게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업적을 구원의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인간의 업적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다. 어떻게 해야 너희가 될 거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일을 손상시키는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손상시키는 자다, 유지하는 자였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뭔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유익이 될 만한 것에 첨부하려고 했던 자다. 첨부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자였다. 우리가 자꾸 인간의 행위, 인간의 뭔가를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나도 뭔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적 토대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굉장히 아마 강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이 토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아마 들들들 제 주특기가 주특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이 늘 하라는 말이 주특기가 잔소리꾼이래. 잔소리꾼. 가만히 보면 나도 잔소리끼를 하는 것 같아. 내 맘에 안 답답하니까 자꾸만 뭘 하려고 개입하려고 하는 이게 진짜 심한 것 같아. 저도 보니까 저도 내 맘에 안 들면 자꾸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맘에 들도록 들들들 이렇게 들들들
복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천사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사 말 안 들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어떤 뭔가 말을 듣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그 토대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의 이 합당성을 정당하게 유지하고 믿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내가 지금 뭐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신 방법을 믿지. 여기에 나라는 생각에 노력과 수고가 첨부되다 보면 이제 나를 통하여 변화되려고 그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변화되려고 하는 이 문제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영혼은 오직 누구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육체를 금욕주의 형태로 가서 인간의 영혼을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방법, 또 인간의 영혼을 심리적인 걸로 인간의 자아를 뭔가 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관점,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일들을 손상시키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면 되잖아요. 그죠? 복음이면 되는데 왜 자꾸만 복음보다 더 복음 플러스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우린 복음이면 충분하죠.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복음에는 우리의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점진적 성장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복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진리에 충만한 은혜가 복음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만약에 유대교가 그렇게 영혼을 잘 될 수 있다면 쟤네들이 맨날 팔레스타인 못 잡아먹어서 안 데릴까요? 그냥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들였다 붓고 막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평화, 사랑, 내 이웃의 진리를 더욱더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웃이 다 뭐라고 보일까요? 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루심은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심겨지길 원하고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적자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바울이 예수를 예수와 혼합한 인간의 방법, 예수와 더 뭔가 섞였던 이 방법을 철저히 경계하고 철저히 구분케 하려고 지금 뭐에게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바울의 시대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판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스리는 사람들은 항상 그때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 강압적인 압력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으라고 공갈 협박. 오성순 지사님은 동현이랑 그 태연이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공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죠. 어렸을 때, 만만할 때. 지금은 머리가 닦아서 얘기했다가 뺨때기 맞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죠. 만만한 애들이었을 때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 근데 우리가 가만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복음을 율법주의로 만드는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 안 믿어도 지들 마음인 거지. 뭐 구원을 받기 싫은가 보지. 뭐 지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가 보지.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주일날 웬만하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지멋대로 살다 일주일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그래도 한 주간은 제대로 살지 않을까 해서 웬만하면 주일은 꼭 나와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없으면 이 예배 안 돌아가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책임져 가지려고 그 하나가 이 아이들을 저 세상의 타락의 문화로 안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니까 또 그거에 또 감사하긴 해요. 어쨌든 예수 믿으라고 강요는 안 해요. 왜?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우리 애들 지금 다 컸으니까 얘기 안 하지. 얘기하면 라떼라고 하거든요, 라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강압적으로 애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얘기하면 빰대기 맞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나로 인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또 사람들 이거 보고 봅시다. 시작. 저 사람의 영혼을, 저 사람에게 구원을 우리가 저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가 진리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예수의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리고 섬기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맛보아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토대를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종의 사역적 삶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종으로서 이 삶을 충실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나님 진리 위에 세워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